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 34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위기 가운데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탈출하면서 이것이 나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과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익히 알릴 귀한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34편의 후반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편 후반절의 시작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는데, 결국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쉽거나 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긴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고 악한 것들을 행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복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힘겨운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거 쉽지, 예수 믿는 거 편하지 라고 하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겸하여 밟고 있으면 쉬워 보여요. 어쩔 때는 교회 나가고, 어쩔 때는 그냥 세상이 가지하는 대로 가고, 세상에 발맞춰 가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세상과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면 난 교회 가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럼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런 거 안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 편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욕심과 때로는 욕망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손해보는 포지션에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변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네. 내 주변에 세상과 함께 겸하여서 즐기던 사람들이 없어지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런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있는 그 청년들이 신천지를 나오려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이단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한다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교회가 잘 받아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저 신천지 다니다가 다시 교회 좀 잘 다니려고요. 그러면 저희만 해도 그렇잖아요. 신천지에 다니다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단의 사상들이 다 제대로
회복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만희가 죽은 이후가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기회를 맛보지 못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청년들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은 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신천지에서 그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나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안 나와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된다, 막 이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하는데, 저도 신천지에서 탈출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나 오더라고요. 막 새벽 2시에도 오고, 아침에 아마 8시에도 오고, 막 낮에 이렇게 직장으로도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와, 이게 다시금 그냥 거부하다, 아유, 알았다고, 한 번만 더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발을 끊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누가 기뻐하지 않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다짐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결코 한번 이렇게 이 사람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밀어보고서는, 그러고서는 안 넘어지네 하고 아유 난 포기해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주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항상 동일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뒤흔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때로는 아주 자그마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잘 넘어진다 하면 그 말들을 꼭 듣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험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일들을 그 안에서 잘 회복하는 게 답이지, 그 일들을 가지고 아유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넘어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우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있죠. 12,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의 복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말, 악한 말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입술에 자꾸만 죄악된 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자꾸만 내 안에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거룩한 말들을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찬양을 함께 막 찬양 들으면서 욕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꾸만 죄악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악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냥 오르막길 같은데 빙판길 오르막길 같아서 나는 가만히 서 있다고 서 있지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지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가요. 아유 하루 그냥 뭐 예배 안 드리고 하루 기도 안 하고 하루 하루 말씀 안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날마다 내려놓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악된 것을 내려놓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또한 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너 이러다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구했사오니. 근데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칼빈이 그 믿음의 일들을 쓰다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자들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그에게 믿음이 결국 가시덤불같이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아예 소멸되어 없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한, 제가 그 칼빈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순간 교회는 막, 저도 젊을 때 교회 막 몇십 년씩 다녀봤죠. 이제는 안 가요. 저는 이제 무신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아주 예전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굉장히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어릴 때 다녔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의 발을 끊은 뒤에 절을 다니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자기 자신의 심정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가 믿어지거나 확신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지 못했구나.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심령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린다고 발걸음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자녀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의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된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는 고난을 받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주님, 저의 삶에 주님 붙드는 것밖에,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으로 내 마음속에 갖게 하사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음, 그냥 제자리에서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운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다윗은 그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 미친 채를 하다가 나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겪은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고 능력임을, 그것이 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떨구고 멀어지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간절히 주님 붙들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뜰은 밟으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드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능력으로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이끄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